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당신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셨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고야 말리라. 그 말씀 가지고 극소수만 아는 진실 시편 23편의 큰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가장 사랑하는 시라고 하면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로 시작하는 이 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찬송을 하죠. 여기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얘기는 다윗이 사실은 부족함이 굉장히 많은데 여호와께서 날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족한 어려운 점에 처하면은 자기를 다윗의 입장에다 올려놓고 거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으로 23편은 많이 애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짤막한 6절밖에 안 되는 이 19에서 나라는 주인공이 17차례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몇 개 안 나오지만 성경 원전에서 들어있는 나를 다 집어넣어서 우리 본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1절에 2번, 2절에 2번, 3절에 2번, 4절에는 4번, 5절에 4번, 6절에 3번. 그래서 그 나라는 주인공이 거기 들어가는 시가 이렇게 많은 걸 보셨습니까? 근데 그 나라는 주인공은 정작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선 첫째 어떤 걸 생각하시죠? 되게 두껍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거를 어떻게 읽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성경을 보는 각도를 알고 보면 참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39권의 전체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이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런 각도에서 구약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 나오면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전히 구약 성경을 어디를 읽든지 간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보는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창세기만 봐도 그렇잖아요. 창세기에서 아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 아담을 그냥 옛날 사람 믿음의 조상이지 이렇게 보지 말고 거기서 아담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성경을 잘 읽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내가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한 얘기니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창세기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은 물론 유익한 부분도 있지만 성경의 본래 목적을 오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복음서마다 좀 다르지만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들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 거기다가 시편까지도 집어넣었어요. 원래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그냥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에게 와서 말씀하실 때는 거기다 시편까지 굳이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거기서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 22편도 그렇지 않습니까? 22편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이제 히브리어 말로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이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게 다윗 입장에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다윗의 입술을 빌려서 나를 증언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시편 22편 18절을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 똑같은 말을 어디서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바로 그 구절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하나가 다윗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다윗의 입술을 빌려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을 보는 각도가 다른 것이죠. 그럼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실지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스도가 교회와 혼인한 것이라는 것인데 신약 성경은 중매쟁이가 사도들이니까 사도들을 말 잘 들어야 그 혼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을 믿음이 좋은 사람 또 왕으로 압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다윗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다윗은 선지자라.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오순절날 설교할 때 말하는 거야. 다윗은 선지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나 예언자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앞에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마음을 빛을 비춰서 드러내주는 사람, 그것이 선지자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프로페테스라는 프로는 바깥으로 끄집어낸다는 거고요. 페테이아는 포스라는 그 빛을 포스라고 하는데 포스에서 나온 말이 뭘까요? 포토, 사진이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을 빛을 쪼여서 바깥으로 드러내서 보여주는 사진사가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그 단어의 프로페테스라는 의미는 정확히 말하면 영적 사진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일, 과거의 일도, 과거 미처 우리가 몰랐던 일도 있고 그 모든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밝히 드러내주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받고 설교하면서 다윗이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 보면 거기도 다윗이신데 나를 내 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않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음부 중에 사망이라는 곳에 있는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거기 있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베드로는 그걸 인용해서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음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설교 중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선악과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 말씀이 나와요. 그때 히브리 말에서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몸으로. 그러니까 선악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한 번은 반드시 선악을 경험하는 이 앞으로 있을 텐데 그것을 먼저 아담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건 첫째는 무엇일까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진짜 선악은요. 혼인과 파혼과 그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은 참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덮는 뱃을 지어준다고 했는데 그거를 결국은 아담의 피를 내서 그걸로 그 아내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가 되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혼인이 파할 순간이 돼요. 언제 파해야 되죠?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니까 선악과 먹는 순간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아담의 영은 살아있는데 아내의 영은 죽어버렸으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이건 분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결국은 아담이 고민하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니까 죽으리라. 그 죽는다는 것은요. 혼이 죽는 게 아니라 영이 죽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악과 먹었어도 행동하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바로 영이 죽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결국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해서 그 아내 앞에 한 몸을 이루도록 하고야 말이라. 꼭 하나 되는 일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받은 순간에 어땠을까요? 이걸 먹자니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 안 먹자니 하나가 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자기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떨어지는. 그때 아담은 결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결국 계명을 어기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꼭 함께 있는 것만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담이 있는 편으로 선악과를 먹고 같이 영의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죠. 하와 하면서 우리가 영이 다 살아났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선악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는 그 말을 하실 때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일이 그리스도와 교회 가운데서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고민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은 안 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 지는 일이 겁나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항상 함께 계셨어요. 근데 죄를 짊어지는 순간 십자가는 사형틀이니까 죄를 져야 사형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죄를 짓게 되면 아버지와 순간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니까. 아버지와 분리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은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다면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와 순간적으로 헤어지십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죄와 공존을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있다가 바로 12시에 문명하시고 3시에 뭐라고 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다윗의 기록에는요, 그것이 알로형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할 때는 그거를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순간적으로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저런 죄인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그 3시간 동안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경험을 한 다음에 그때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23편으로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선악을 경험한 몸으로 체험하려면은 하나님 자리를 내려놔야 돼요. 그죠? 거기에 설득당하셔서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완전히 100% 인간입니다. 다만 30대 때 성령이 임하셔서 많은 그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지상에서 자기 거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누가 거처를 마련해 줬겠지?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결핍에 찬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건 그 부족함이 엄청나게 심한데 여호와께 나에게 채워주신다는 고백을 한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인간으로 오셨을 때 세상에서는 부족 천재예요. 그러나 항상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서 바로 이 다윗의 입술을 빌려서 그리스도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내 그리스도의 목자신데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그분께서 항상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 항상 아버지가 함께 이끌고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고 다녔다는 고백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않습니까?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앞의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때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결국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죽음 가운데 있지만 다시 살려주실 거야. 내 혼을 회복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자기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반드시 성취하실 분이야. 그분이 세우신 뜻을 반드시 성취하실 그분의 뜻을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정해진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경로를 절대로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그 혼인의 과정의 경로를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계속 가신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우리 생각을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의에 대한 성령님의 해석을 들어보면 아주 안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아버지로 가는 것이 내게 유익한데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 깨우쳐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그때 죄라는 것은 나를 향하여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이동하신 모든 것을 따라가서 믿지 않는 것이 그게 죄라는 거고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반드시 아버지께로 가셔야 돼요. 왜냐?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것인데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 돼서 마지막 혼인잔치까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경로를 예수님이 경로를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의라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바로 시편 23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볼까요? 내 혼을 회복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그 길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의 일정을 다 집어넣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앞에 부분에 바로 그 뜻이 다 담겨 있죠. 그 하늘들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지만 아버지도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늘들에.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서 하늘들로 오셨는데 아버지도 하늘들에서 항상 예수님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성취하시는 분,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완전히 구별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단수의 하늘,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교회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정도 되는 공생의 마지막 길은 사망의 음침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1절에 내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죠? 거기 나오죠.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려져야 할 것을 타도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이 말씀하시고 거기서 남쪽으로 쭉 가실 때 그 길은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발표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장 29절 보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 7번 나오는데요. 1장 31절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왜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속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결국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그죠?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아름답게 사람이 있으면 금방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근데 그게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어.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해보니까 사람까지 창조해놨어. 이제는 거기 아담만 놓으면 아담이 사는 곳에 전혀 문제가 없게,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1절 상태에서 그때는 아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아담을 지으시되 그의 모양대로 영을 집어넣어서 지었다 보니까 여섯째 날에는 아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리스도의 모형인 아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보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모든 것이 좀 너무나 기뻐하셔. 십자가 지는 일도 참 기뻐하셔. 그리스도의 그 아내를 만드시는 일, 그 모든 과정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와서 양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배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근데 지식이 모자라면 문화를 먹잖아요. 근데 영적인 양식,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일까? 그 양식을 생각해 보는 대목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땅에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갑자기 어디로 가십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큰 배가 고프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영적인 양식을 취하셔야 돼. 근데 사마리아에 갔는데 거기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러 갔습니다. 근데 먹을 거 가지고 온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장기가 하나도 없으셔. 누가 예수님께 양식을 갖다 주셨나?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 먹는 양식은, 내 양식은 아버지 뜻을 행하고 아버지 일이 온전히 되는 것, 그것이 내 양식이야.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그 여인한테 대화하는 가운데서 예배가 어떤 것이고 바로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고 그걸 온전히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해서 배가 부르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뭐 갖고 온 거 난 안 먹어도 돼. 그게 바로 주님의 양식인데, 바로 오늘 시편 23편 5절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차려주신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셨고 내게 먹을 거 주셨다는 거야, 양식을. 근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거야. 거기다가 기름까지 부어서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드릴 그 자격까지 갖춰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아버지의 일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믿게 하는, 그것이 아버지 일인데 아버지 뜻은 무엇일까요?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를 향하여 믿는 자가 영생, 곧 천년왕국의 삶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선포하고 이런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고, 그걸 하면 예수님이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탁을 바로 원수들의 목전에서 차려주셔서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닷새 전날 베다니 마리아에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바로 이제 십자가에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그 하나님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목전에서 식탁을 차려주시고 잔을 넘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6월절은 반드시 닷새 전에 그 양을 취해야 되는데 그 취하는 일을 아무도 몰랐는데 그 베다니 마리아가 자기 집에서 향기름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그냥 바친 게 아닙니다. 그거를 깨트렸어요. 그냥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머리에 부었어요.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언제? 6월절 닷새 전에. 바로 어린 양을 취하는 그날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서는 반드시 이 여자가 오늘 내게 한 일을 말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날이나 가서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율법의 1.1획도 이루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일에 베다니 마리아가 참여했기 때문에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서는 이 여자가 내게 한 일을 반드시 말해서 기억 좀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기억하나요? 그런 여자가 있었나? 찬송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211장에 막 달라 마리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이란 아담이 돕는 배필 하와와 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은 내게 참 선하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신랑을 오실 자의 모형. 신랑을 오시면 누가 필요합니까? 신부가 필요하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혼인할 때는 누가 있어야 돼요? 중매쟁이. 중매쟁이 글이 바로 신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은 예수님이 혼인하신데 신약성경은 중매쟁이 말을 들어야 된대. 그래서 신구약성경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꼼꼼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편 6절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그런 것이 항상 따른다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여 말리라. 여호와의 집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집은 한마디로 성전입니다. 그죠? 최종 성전은 어딜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예루살렘 성 안에 가봤더니 거기 성전이 안 보여. 근데
전능하시니와 그 어린 양이 그 성전 내심이라. 그게 바로 최종적인 여호와의 집인데 오늘 시편 23편 6절에서 내가 그 여호와의 집에 반드시 평생 거하고야 말리라는 그 고백을 거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에 보면 영원히 거하고야 말리라. 어디에 거주한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샤부라고 합니다. 야샤부. 근데 그 야샤부를 말이요 완료형으로 쓰는데 앞에 바브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앞으로 반드시 나는 여호와 집에서 끝까지 있을 거야. 새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있을 거야. 이 고백이 바로 오늘 결론입니다. 사실 시편 자체가 그래요. 시편은 뭐라고 할까요? 시편은 히브리 말로 하면은 테힐림입니다. 테힐림. 테힐라라는 것이 할렐루야의 약칭이에요. 자랑한다는 할랄의 약칭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1편의 1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복 있는 자, 아슈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지 않습니까? 시편의 마지막은 150장 6절입니다. 뭐로 끝납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자랑하고 뽐내고 하는 것이 시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시편 전체는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솜씨를 자랑하는 그 내용이 시편 1편 1절부터 시편 150편 6절까지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결론이 났을 때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이 혼이 이르렀고 그리스도의 혼이 이르렀고 그의 안에 교회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이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여호와의 집은 최종 성전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그 성의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전능하시니와 하나님이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아버지 집에 참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아버지 집, 그걸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온 아버지 집, 그 새 예루살렘, 그 거대한 그 집이 아버지 집이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토록 같이 지낼 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을 포함한 구약성경은 영생가 없는 교과서가 아닙니다. 교회와 혼인하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시편 22편 22절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전달하고 이것이 사도들에게 여호와의 이름 그는 그 뜻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회중 가운데서 교회 한가운데서 당신을 찬송하리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성이 되면 새 예루살렘에서 아버지를 찬송하는 그것이 바로 시편 22편 22절 그것을 해석한 것이 히브리서 2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꿈은 일부 이루어졌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꿈은 일부는 사도들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중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꿈은 완전히 혼인에 이르러서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셨으므로 이제 앞으로 남은 일 재림하셔서 교회 한가운데서 할렐루야를 부르실 차례입니다. 이 할렐루야를 부르는 장면이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150편 6절에서 할렐루야는 끝이 납니다. 근데 언제 다시 나올까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에서 할렐루야가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중매쟁이 사도들의 꼴을 제대로 섭취해서 12 기초석 위에서 그리스도의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 여호와의 집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평생 거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23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입술로 그분 자신을 17번이나 고백하시는 모습을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런 역사적인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